시작. 자신을 아는 사람. 우리 여성인사 합시다. 자신을 알아갑시다. 내 자신을 알라 한 것 같아서 소크라테스가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떠하신가, 우리는 그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해 보니까 우리들 연약함이 한이 없고 우리가 부족함이 너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지구에 딱 한 명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나는 정말 귀중한 사람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다거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우리 열상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천지창조를 지으셨던 모든 만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찬양을 노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신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모든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의 아름다운 보지만은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움을 여러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감탄한 시를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산, 바다, 하늘 이것을 보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때 자연 마음을 볼 때는 우리가 감탄합니다. 야 하나님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이것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 아름다운 것을 세우셨어요? 지구 곳곳에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신비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로운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조성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동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만을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가에 피는 꽃 한 송이만 봐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텃밭에도 이렇게 하단이죠. 하단에도 꽃이 심어져서 아름다운 꽃이 있고 또 딸기꽃이 피어서 딸기꽃도 아름답고 서서 이제 봄을 알리는 꽃이 피어질 때 여러분들 그 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바빠서 꽃을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꽃을 볼 때 참 이쁘다, 아름답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조성하시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눈을 들여 다시 한번 이 모든 만물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라는 말은 인간은 누구인가 이것을 묻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사람들 누구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 창조하는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라면 누구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질문을 던진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와닿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두 가지 던졌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이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는 질문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럼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것고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 중에 사도행전 9장 5절 3절에 이런 질문 던집니다. 읽어볼까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아멘.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22장 보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로 원합니까? 이 질문을 다메섹 도상에서 했다라고 해고하면서 22장에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장 먼저 질문했던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어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내가 목사인 줄 알면 목회를 할 때고, 농부인 줄 알면 농사를 칠 때고, 회사원임을 알 때 회사의 일을 하겠죠. 여러분 건축하는 일을 할 때 건축하는 일입니다. 토건하는 일을 할 때 토건하는 일을 하겠죠. 각자의 자기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모든 삶에도 무엇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속한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정체성을 알 때 그 다음의 일이 어떻게 주어집니다. 내가 목회 일을 하고 회사 일을 하고 건축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농사의 일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래 나는 무엇을 하기로 하는가?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내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쉽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죠.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불안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 땅에서 무엇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 나중에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그런 허무함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해, 달, 별들의 아름다움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누굽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인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해와 달 별들의 아름다움과 자신을 비교해 보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 영광스럽게 나타납니까? 아주 뛰어나게 보입니까? 정말 위대하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너무나 작았다는 해를 바라볼 때나 달을 바라볼 때나 별을 바라볼 때나 산과 나무와 숲과 수많은 이 자연의 만물을 바라볼 때 자기가 너무나 작게 보여.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초라함이 자기의 작아 보임이 형편없이 보임이 이렇게 나타내 본인 모습의 비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 누군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모습이 있고 비로소 깨달을 때는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움 인사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면 한 명만 인사하면 안 되겠죠? 앞뒤로 인사하면서 너희 자신을 알라. 이거죠.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들 누구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사랑과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편에서는 대부분 인자라는 것은 사랑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8편에서는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두 번 강조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과 같아요. 근데 조금 뜻이 달라요. 사람과 사람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좀 다릅니다. 여기서 먼저 히브리어 보면은 사람, 앞에 나오는 상반절의 사람은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이것은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 이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패하기 쉽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태어났어요? 죄로부터 태어났죠. 우리는 멸망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낡아집니다. 늘 우리는 부서집니다. 깨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누구다? 사람, 에노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럽히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어때요? 더럽혀져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지만은 내가 불완전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늘 싸웠어요. 늘 자신을 싸워서 예수께 복종시키고 이 육의 사람보다 속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늘 하나님을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나지 말게 해달라. 점쟁한 영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 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라. 계속 다윗은 몸부림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후손도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몸부림치느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물고 주의 성신이 떠나지 않고 늘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언급된 것이 무엇이죠? 인자. 이 인자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흙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인자라면 흙이 안 됩니다. 인간 누구냐? 흙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바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흙의 사람. 이것이 바로 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깨지고 더럽고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본문의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지기 쉽고 더럽히기 쉽고 낡아지기 쉽고 아무 존재,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생각하신다. 이 생각한다는 말은 마음속 깊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두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라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사람이 이 우주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별과 달과 그리고 이 광명한 모든 하늘의 그 궁창에 비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초라해요. 하늘에서 여러분 그 위에서 여러분 바라보면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보일까요? 개비시키면 안 보일까요? 아예 안 보이겠죠. 여러분 정말 안 보일 정도예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정도로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광명한 이 가운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생각하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냥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삭개오야라고 불렀던 것처럼 마태가 세리에서 앉아서 세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금을 거둘 있을 때 마태야라고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의 생활할 때 시몬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생각하시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엇을 했습니까? 주께서 그를 돌보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신다 말은 우리를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신다 말씀과 함께 돌보신다 표현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생각한 것도 우리를 돌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들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욥도요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7장 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경장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네. 이 말씀은 욥이요. 어쩌면 정말 감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좀 투정거려요. 그래서 무엇이라면은 인간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저를 간섭하세요. 저 좀 내버려 주세요. 이런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런 투덜거리고 있지만은 실상 이 욥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요. 욥은 지금 이제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제발 좀 내두세요. 나 정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은 이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피조물들을 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지키고 계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군요.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군요. 이 말이 바로 이 욥기에 나온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좀 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가 받을 최고의 저주가 내버려 두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하나님 막 진노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막 끊어지고 여러분 막 물질 다 가져가고 자녀들 다 빼앗은 것이 진노라고 생각하는데 이보다 더 큰 진노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내버려 두신다고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중간에 읽어볼까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중간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중간에 그 상심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사. 하나님은 관심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이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은 그냥 놔둘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그들을 저렇게 살게 놔두지? 왜 놔둬요?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밖에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버려 둠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늘 간섭에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간섭하십니다. 때로는 시험도 주십니다. 때로는 돌보시고 여러분 도우시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부가 안위해서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채찍으로 징계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말씀으로 야단치기도 하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 편에서 너 이러면 안 된다 하고 혼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간섭하죠. 너 이러면 안 돼. 이웃이 이러면 안 돼. 너 이런 사람 안 돼. 그럼 자녀들은 뭐합니다? 제발 좀 나 내버려둬. 제발 좀 나 간섭하지 마. 엄마 아빠는 나 정말 그냥 놔두면 좋겠어. 내 마음대로 살게. 그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이제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너 호재 파. 너 나가 하면서. 그러나 나가고 호재 파라 해도 마음속에 어때요? 늘 간직하고 있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다른 동물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며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여러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너는 나의 결자품이야. 이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는 결자품이야 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에요. 그렇죠? 동일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면 누군지를 모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입 닫고 살아야겠죠. 왜요? 괜히 아는 척 있다가 아닌데요 하면 어떡합니까? 똑같은 사람이 10명 앉아 있어 보세요. 복잡합니다. 김호일 목사처럼 똑같은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하세요. 누가 목사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잘 모르겠죠. 목소리도 같고 생각도 같고 모든 것 똑같고 어쩌면 우리가 커피 잔이 똑같은 것이 개수에 찍어 나온 것처럼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편리하겠죠. 내 대신 학교도 가기도 하고 내 대신 어디 근무도 가기도 하고 그런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좀 같아 보여도 다르게 만들었어요. 쌍둥이도 어떻습니까? 좀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도 그의 가치관도 그가 해야 될 탤런트도 모든 걸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처럼 깨지기 쉬운 질거리 갖고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때로는 제약 때문에 무너지고 부패할 존재일지라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수많은 이 별과 달과 우리가 정말 해와 이 땅에 있는 만물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하나님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합니다. 그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닮은 영화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은 아무나 영화롭고 존귀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동물을 만들면서 너 영화롭고 존귀한 자야 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해를 만들면서 그랬을까요? 달을 만들면서 그랬을까요? 우주의 광활한 그 형상을 만들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이 말씀입니까? 사람과 인자에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원한 존귀로 관을 씌우시나이다. 아멘. 그는 누굽니까? 이 그라는 단어가 누구예요? 조금 전 이야기했던 사전에 말했던 누굽니까? 사람과 인자입니다. 사람과 인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 정도로 여러분들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신의 딸이에요. 아무나 신의 딸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하면 자기가 신천력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신이다 하면 교주로 나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다? 예수다 하면서 혹시나 제가 예수라면 여러분 저를 째려보았어요. 저는 예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면서 또 무엇을 주십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합니다. 영화 존귀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고 존귀하신 당신의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잘 나가고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고 여러분 물질을 얻고 내가 번영을 얻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결코 닮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가 아니라 완전히 이 피조물 받아도 더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화와 존귀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머리 보세요. 씌우고 있어요? 눈이 마음이 척결하지만 봅니다. 저는 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머리에 영화와 존귀의 관이 씌워진 거 보여요? 아멘에서 거짓말입니다.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요. 우리들은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왜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는데 여러분들 막 살면 하나님의 자존심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면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저런다 하면서 얼마나 핍박합니까? 왜요? 여러분들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열상 인사합시다. 잘 삽시다. 하나님의 명성이 여러분이 달려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역시
잘합니다. 여러분 똑똑해서 한마디에도 10마디를 기억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이다. 아멘. 6절 말씀 읽혀서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에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늘의 이룰 사실을 바라보면서 땅의 대지를 보면서 감탄했잖아요. 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놀랍게 만드셨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게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이렇게 작게 만드는 나를 이제 바꿔줍니다. 그렇죠? 나에게 이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내 손에 정복하게 하셨어요. 너무나 귀한 것을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입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조금 전에 4절에 읽었던 사람과 인자. 오늘날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다스리려 했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 만물, 이렇게 평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무엇을 합니까? 바로 그것을 위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창세기 볼까요?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과 다스리는 사명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셔요. 영감은 날쌔고 어떤 맹수 같은 이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던 우리들에게 그것을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동물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자. 여러분, 본능을 따라가지 마세요. 사명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내가 본능으로 돌아옵니다. 이 본능은 무엇이요? 짐승의 본능, 동물의 본능이라고요. 우리는 그 본능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이요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잖아요. 본능대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두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계획을 이끌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본능대로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은 짐승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뭡니까? 이 짐승도 못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볼까요? 고라자서는 시편 49편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거는 짐승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귀하다.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는 날마다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답고 크고 위대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대상으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 될 곳에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의 정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 사람들 앞에 그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숭배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반석을 보고 숭배합니다. 좀 이상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숭배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면서 숭배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이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이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린 자를 삼으셨어요. 우리가 정복한 자를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한 지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닫았던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늘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해가 중천에 머물러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모든 바다의 이 물결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 갖고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지 아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들은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세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에 무엇을 씌웠어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왕자를 삼으시고 공주를 삼으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는 자로 그 왕관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초라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스스로 형편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바꾸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를 간섭하고 있어. 그럴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돌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엄청 귀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좀 못하면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좀 못하면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물이 좀 떨어지면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것보다 내가 훨씬 적게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우셨는데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사뿐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신을 스스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사는 사람 자신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늘 깨달으면서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갈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무엇이에요?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너는 나를 담고 있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웠던 자야. 너는 모든 마음을 다스리는 자야. 그리고 그를 정복할 수 있는 자야.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몇 사람이 인사합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깨닫습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스스로 작아 보일지라도 스스로 없어 보일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밖에 나를 두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 위해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알파 찬양 42쪽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지금이 아름다운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